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03편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876페이지 구약 876페이지 시편 103편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느니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먼저 19절에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또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는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신 것에 대해서 제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대로 여러분에게 증거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하늘은 하늘에다 보좌를 세우셔요. 근데 이 하늘은 파란 창공이 아닌 그 하늘이 아니고 우리 19편에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암송 묵상했죠. 19편, 시편 19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권능을 이 땅에 선포할 사람은 하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환청이나 꿈이나 누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다 세우시는데 이 하늘이 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셔서 흔히 교회에서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다 하나님의 성전이시죠? 그럼 아멘 해요. 그런데 내 마음은 내 마음이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천국 기쁨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성전을 지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었고 이사야 6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 보면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패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감림해서 잠잠케 하시느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즉 심령이 가난한 자를 진토, 인간들 중 모든 인생은 진토니까 너희는 흙으로 멸망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토에서 익힌다는 건 인생 중에서, 그리고 빈핍한 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가진 자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심령이 가난하거나 빈핍하지 않으면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일으켜서 귀족들이라는 그날 성경에 말씀하신 열왕들, 또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 장로, 또 사도들을 하늘의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보좌에 기록한 그들과 함께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 속에서 함께 하셔서 권위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제가 처음에 초신자 때 그 말씀을 했는데 세계를 세우셨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가 하나님의 세계인 줄을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진리의 기둥이라는데 내 위에 세우셨단 말인가? 내가 가진 말씀에
또 말씀을 지금 또 열심히 하는 저 형제의 속에 세우셨다는. 근데 믿음은 아직 부족하지만 말씀은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구하고 찾고 두들겼습니까? 이게 사실임을 내게 증명해 보여달라는. 그죠? 궁금하니까. 말씀은 보면은 맞는데 나는 아니거든. 세계가 내 안에 세워진 걸 아직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미치도록 아침이 닭이 올 때까지 묵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 신비스러운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이 될 때까지는 열어주지가 않아요. 내 안에. 내 안에 가진 말씀이 아직 하늘이 되기까지는 뭔가 믿음으로 자라가기는 하지만 확신이 없다가 많은 시련과 연단이 지나야지 말씀이 우리가 하늘이 불에 풀어주고 체질이 내 몸의 생각 같듯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면 그때 말씀이 지금 내가 가진 말씀이 세계구나. 하나님이 세계. 그래서 저만이 아니라 동경에 있는 형제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는 말씀이 세계가 지어졌고 또 우리가 가진 말씀 우리가 이 성경을 다 암송할 수 없습니다. 각 나라에 흩어진 12지파들이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말씀을 두루말로 먹이셔서 이 모든 세계의 말씀이 지구상의 여러 70억 인생 중에서 먹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광을 선포할 때까지요. 해는 그 방송에 나오는 신랑과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요.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어진 모든 말씀들의 빛과 어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공의로 세워진 이 세계를 예수님이 왕래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택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모여서 일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기를 재촉하시고 명령하시네. 그들이 모여서 함께 오순절 날까지 기도하며 성령이 정말로 불에 사르는 것 같이 그들의 머리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권능을 받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문에 두는 자였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되 우리를 보라 하자 그가 베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오니 너는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손을 일으키며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거두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걷는 걸 보고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행곡에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본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이름을 믿으므로 그 이름이 너의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같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히 낫게 했느니라. 우리 아직 전에부터 많은 사람이 왔었죠. 이제 지금 많이 실족한 자도 있고 잠자는 자도 있지만 저와 및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경우는 우리는 정말 안진뱅이였고 기목을였고 소경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이렇게 낫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각각 회개함으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하나님이 거룩한 선제들로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받아뒀다고 이렇게 말을 안 하고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도들에게 나타나서 오순절날 그 말씀 암송 무리들이 함께 방언으로 즉 이 세상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다 같이 말씀으로 묵상할 때 성령이 내려와서 부활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그들의 심령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사도들의 심령에 말씀 암송한 이 마음판에 할례로 마음에 깊이 새기고 묵상하고 날마다 사모하는 그 말씀에 누가 왔죠? 성령이 오셨어요. 부활의 주 예수께서.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으면 그날의 사도들은 하늘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그 사람을 걷게 하니라. 내 안에 오신 보호자를 드리고 오신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낫게 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행하였을 뿐이다. 내 힘으로는 그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도 없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너희도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묵상하고 받아들이면은 다시 예수께서 네 속에 들어가서 너를 구원하시고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 결국은 베드로와 요한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인 자는 바로 또한 동일한 말씀이 그들의 속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그 안전뱅이가 안전히 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에 제가 이 말씀은 자주 많이 증거하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잊게 하시나 이어주게 하시나니 곧 너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했어요. 그건 저 파란 하늘 상공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상한 형상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이 공의의 말씀 빛과 어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에 대해서 기록하신 이 말씀을 공의의 말씀을 절대 가감하지 않고 받아들여야만 빛과 어둠의 색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영접한 그 하늘에 내 심령에 간직했다 이것이에요. 내가 묵상하지 않고 말씀이 소멸되면 떠나가고 없습니다. 하늘이 떠나갑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전에 알지 못한 때보다 더 우리가 악하게 되는 것이고 더 많은 책망을 하나님께 책망만 받으면 감사하겠지만은 버림을 당하면 아니 되겠죠. 그래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죠. 여러분 또 동경에 있는 형제들 우리가 얼마나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건지 또 이것이 못 나온 형제들 우리는 하늘이에요. 다가 아니고 아직 백성 중에 있고 새 땅에 있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만 영접하면 다 제사이고 다 하늘이 아닌데 이것을 누가 내가 제사장이 못돼서 내가 하늘이라는 소리를 못 들어서 회방하는 권세가 우리 중에 3, 40년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경하고 존경하고 서로 따르고 순종하는 인간의 세운 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한 인간을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장하여 세운 대방백에게 하는 말음을 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나타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노맛을 하고도 실족하고 다른 말씀 왜 행위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에 말씀 없는 교회보다 더 행실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하는 마귀의 속삭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모나 이웃도 공경할 자는 공경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만 나를 책망하면은 마음에 가시가 돋아서 마음으로 그 속상해하고 순종할 줄 모르면 결코 스스로가 나아가지 못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말씀을 가졌다도 지금 보좌를 그에 세우셔야 되고 하늘이 돼야 되는데 하늘이 아직 못 되고 있는 자도 더러더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에 간직하셨다고 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심령에 있을 때 내가 이 말씀을 그냥 중얼중얼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 심령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내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고 그 보좌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내 안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어서 속히 지금 이 땅에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하루 1000번을 들어도 부족한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저는 최하로 3번은 해요. 2번은 하든지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음식을 꼭 안 챙기고 먹는 것처럼 나뿐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갈리교회 동경의 형제들 꼭 일용할 양식을 먹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을 먹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저의 아버지는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사랑이라는 이 모든 공의의 말씀의 끝이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이요.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날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다면 그 정권이 바로 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에 있는 공의,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성령님. 그때 통치하는 것이에요. 그 정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공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정권인 것입니다. 예, 권세와 능력의 말씀이에요.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다. 우선 우리가 나가서 이방인을 통치하겠습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핍박이요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예. 어느 말씀을 받기 전에는 마음은 아니 행위 말로는 안 해도 마음으로는 멸시합니다. 근데 이게 먼저 교회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근데 나도 그날에 모세가 기도할 때 그 아론과 그 누이가 우리 저만 말씀 듣냐? 저는 지금 이방 여자를 취하였다고 율법을 범하였다고 그들이 흉을 보면서 우리도 말씀을 듣지 않냐? 네, 그리고 흉을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는 나와 대면하지만 너희도 말씀을 듣긴 듣지만 모세는 나와 대면하니라 하고 모세가 통치할 때 그들이 비난했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문둥병을 줬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보다 지금 뭔가 말씀을 하고 나았답니다. 그럼 분명히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면 누가 이룹니까? 암송과 묵상하다가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 말씀을 이루어 나가죠. 이루어 나가는데 왜 핍박을 많이 받죠? 모세도 그렇고 사도도 그렇고 똑같은 인생인데 나도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네가 왜 나를 가르치냐 하는 마귀의 반항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렵고 협착한 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시련이 끝나면은 여호와께서 모두의 마음속에 분명히 이 직분에 따라서 영광을 보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루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 천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는 사람입니다. 내가 좀 힘들 때도 하나님이여 나를 빛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로 세계명을 이루게 하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면 말씀이 빛이 막 비쳐요. 사랑의 계명인데, 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제일 먼저 다 가진 말씀으로, 그런 말씀이 어제도 그제도 했겠지만 며칠 못했어도 그 말씀이 쫙 빛으로 비춰줍니다. 이것이 네가 지켜야 할 계명이다. 또 여러 말씀으로요. 우리를 치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동경이나 여기나 또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는 온 세상에 흩어진 12지파는 또 그쪽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이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그날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있는 모세였습니다. 근데 광야 길에서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모세에게 물으러 왔어요. 그런데 그때 그의 장인이 들어가 보니까 해가 질 때까지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모세에게 그 문제를 물으려 오느라고. 혼자 하니까. 그러니까 이들어가 말하기를 그대로 하는 것이 선치 아니하도다. 이제 그대로 혼자 하면은 모두 다 기력이 세, 너도 볼 뿐 아니라 백성까지도 기력이 세하니 너희 중에 이제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8장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8장 110페이지 구약이요. 17절에서부터요.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와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하니 백성이 필연 기력이 세하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윤리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먼저 모세가 행함으로 보여야 돼요.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들은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저희들이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우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들에게 베풀 것이요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감당할 것인즉 이 일이 그에게 쉬우리라. 아멘. 그러므로 모세는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인을 통해서 자기에게 인도하는 줄 알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인가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였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요. 그것처럼 교회는 각각 받은 은혜대로 은사가 다릅니다. 각각 서로가 중히 여기고 발만이 아니라 손이 발을 무시할 수도 없고 발이 또 몸에게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각 나누신 대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를 나눠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직분을 다하는 자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세우니까 그거를 보러 이제 지혜자 솔로몬으로 통해서 예수님께서 잠언 8장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고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아멘. 제덕이 겸손한 자. 이 죄는 세상의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재물의 보화, 하늘의 말씀의 그 보화를 간직하고 덕이 있어야만 되죠. 행하여서 빛으로 나타내고 이런 모든 자를 택해서 세웠기 때문에 나는 명철로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를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읽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느니라. 아멘. 예. 나는 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리라. 하나님은 쉬시고 주무시도 않고 우리 심령을 살피고 계셔요. 그래서 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평한 길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고 따르는 자를 먼저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그 곳간에 좋은 것을 더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내가 의로운 길로 공평한 길을 행치 않으면 하나님이 더 낮추시고 너는 좀 밑에 내려가서 다시 한번 순종의 법을 배우라 하고 하나님이 때를 치리하실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네. 예. 그래서 그 재물을 채우는 거는 말씀을 채우는 게 아니라 말씀 채운 말씀 위에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아름다움을 나타내 주시고 영광이 나타내서 선포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 제자들의 말씀을 먹이시고 발을 씻기신 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저 사람은 지금 아무리 겉보기에는 좀 틀릴 망정 그가 말씀할 때 당신이 바로 예수님이 당신 속에서 나를 책망한 것이고 예수님이 당신을 통해서 나를 권면한 것이고 하나님이 또 내가 좀 못 듣는 쪽을 하나님의 음성을 그를 통해서 주신다고 믿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디모데한테도 네가 이것들을 가르치고 견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했어요. 그런데도 때로는 이 사랑의 말을 전하겠습니다. 저를 디모데만 못하게도 여기고 책망할 때 마음에 싫고 왜 나를 책망하시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제가 누구한테 말을 듣고 참소하는 말을 듣고 책망하는 적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틀리면 전 책망을 합니다. 그것도 진실이 있어야 되는데 오랜 시간을 참고 하는 것이 제가 조금 부족한 것입니다. 아셨죠? 여기가 그죠. 왜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먹을 때 모두 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함부로 책망을 걸 너무 지나치게 조심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부족한 줄 생각합니다. 저의 부덕입니다. 저의 맡은 책무를 다 못했기 때문에요. 아셨죠? 용기를 가졌어야 돼요. 그 사람한테 핍박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비판을 받더라도 좀 더 용기를 냈어야 할 줄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요한복음 이 말씀 있는 사람도 많아요. 또 다른 말씀도 많아요. 방백들이 세운 제도도 주를 위하여 순복해야 됩니다. 혹은 왜 있는 왕이나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게 보이는 그 방백들에게 하라.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고 어리석은 자는 보면은 이 교회는 질서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그들도 알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여러분은 무조건 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한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세월을 허비해서 이 자리가 부족한 것입니다. 빈자리가 많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를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아지지 않으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가론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냐고 악한 일에 대하여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선행하라 그리하면 칭찬을 받으니 그가 하나님은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는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라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니라.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분들 이 말씀 없는 분은 너무 좋아요. 있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걸 묵상할 때는 입으로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바로 너희들에게 한 말이다. 교회에서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자는데 어떻게 나가서 우리가
썩는 미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대한민국 법에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그 말을 하셨어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면 날 내게 준 자의 죄가 더 크니라. 간사한 법. 직접 하지 않고 그렇게 통해서 로마에 있는 그 로마 법을 가진 빌라도에게 넘겨준 유대인의 죄가 더 크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뿐 아니라 또한 이 세상의 것도 비판하고 거기에 마음을 많이 쓰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이 바로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하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더욱 순종함으로 내가 오늘 말씀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진보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인간의 세운 제도도 준례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보낸 방백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무식한 사람들의 막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차로 악을 하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비록 육신으로는 여러 가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이나 그러나 우리 심령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때로는 새 하늘로 때로는 새 땅으로 세워서 그 안에서 우리를 치리하시고 다스리시고 각각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 안 순종하고 우리를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셨사오며 주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그 모든 행안을 이루시는 우리의 형제들 지금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깊이가 있어서 지금까지 뿌리가 박히고 터가 우져서서 굳게 서 있는 자도 있고 때로는 실족한 자도 있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여 그날의 자본의 솔로몬을 통하여 책망을 많이 받았으나 이 아버지 적그리스도의 영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그 영을 더럽히는 자도 있었고 또 마음이 약하여서 일어나지 못하고 잠자고 병들어 있는 자도 있었나이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각 심령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거룩하며 다들시고 우리 잠자는 영을 깨워주시며 세상의 더러운 말에 모르고 아버지 가 있는 자들 다시 한번 주의 지팡이한 막대기로 그들을 안위해서 일으켜 주시옵시고 우리 함께 모아 주시옵시고 지금 아버지의 말씀을 열심히 기도하나 말씀이 다 열리지 아니하여서 주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자 혹시 있거든 깨우쳐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름답고 신실한 교회가 돼서 빛이 널리 이방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이루어주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